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과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 교제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좀 주제고요. 부제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유지할 것인가, 이런 좀 부제도 다룰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좀 부제도 다룰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는 왜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찾고 그렇게 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좀 평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어떤 안식을 위한 그런 갈구, 이런 것들이 가장 사람들의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다단하고 또 삶이 힘들죠. 갈수록 참 삶이 어려워지고, 또 학생들은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이 든 모든 성도님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그런 세대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평안이 있다면은 참 힘이 되겠죠. 평안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마음의 평안, 또 마음의 안식, 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린다면은 훨씬 더 강력한 삶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와 평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음식이고, 이 은혜와 평강을 알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요즘 뭐 세계적으로 명상이 인기죠. 명상. 조용하게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명상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명상을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보지 못했지만은 자기 내면을 이렇게 뭐 모든 것을 피운다 하더라고요. 피우고 무념무상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 명상과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말씀의 묵상은 완전히 틀리죠.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명상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상, 하나님과 하는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강력한 안정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열매가 뭐냐면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특히 서지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는 이와 같은 서신을 가장 서두에 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가운데 기록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마태, 마가복음, 요한 1서, 요한 3서 외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록한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적시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시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이제 휴대폰이 요즘 다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라도 그냥 뭐 유튜브 본다든지 뉴스 보지 마시고
그런 시간에 우리 성일기표 있죠. 성일기표를 보시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 먹는 열매는 바로 평강이죠. 평강.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성경의 잠언, 솔로몬이 지은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과 한 주님, 이와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 주말 앞에 나가면은 이와 같은 평강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아니라면은 한순간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목에 가두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고 또 사도들 중에 가장 뒤에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믿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죠. 먹지 못함과 배고픔과 수고로움과 또 하여튼 뭐 수많은 3번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 넘칠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위로가 넘친다. 이 고린도후서의 또 전반에 그런 내용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모든 환난을 이겨 나갔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상한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넉넉히 그 환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한 45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3회, 그다음 이사야서의 8회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시편에 가장 많이 기록됐는데 시편에는 주로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사도든 그 시편의 기자의 그 기도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지만은 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시편에 가장 특히 이제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봄 됐을 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또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이 시편, 특히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십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참 놀랍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또 요셉을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매 순간순간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추후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족보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신약에는 로마서가 가장 또 많이 기록됐습니다. 로마서의 20회, 또 고린도후서의 16회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16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제 부패와
육신성과 또 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던,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해주시면 너희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성경의 신약에부터 구약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과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은혜를 알거니와, 참 부유하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누리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렸던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은 말로 할 수 없죠. 물론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이후에 얻으신 그 능력과 권능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덜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렸던 그 권세와 영광과 부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던 그런 분인데,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가난한 변면한 제사라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그런 이와 같은 가난한, 찌들지게 가난한 그런 이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이제 변면하게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사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같은 형상은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었던 그러한 분인데, 그러한 부유하신 분이 그와 같은 권력자이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 하여금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으로 하여금 부유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이름이 그의 무릎 앞에 꿇도록 하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빌립보서 2장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치우셨습니다. 모든 나쁜 것들. 안 좋고 열악하고 취약하고 안 좋은 것들,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취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신 이유이고,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케 하신 목적인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렇죠. 이거 헛되이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의 이와 같은 부유하시고 전능자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가난케 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자.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이 은혜의 때, 실제로 이 교회 시대 때는 구약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때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때에 이 은혜를 만약에 배척한다면은, 이 구원을 배척한다면은, 거부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헛되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시대에 믿게 될 때 그 받을 그 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이 구약시대 성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주님을 믿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또 되기를 기도하게 되십니다. 또 로마서에도 이제 20회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의로운 행위도 한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소원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세상 신을 쫓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죠.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며, 또 길슬기를 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렵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마음에 많은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든 외적으로든 입술로든 행위로든 습관으로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 꿈을 꿀 때도 죄를 짓는 데가 많죠. 죄의 투성이고 구제불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죄와 혼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혼물로 죽었던 구제불능인 이와 같은 죄인을 죄가 닿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죄가 되게 하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이와 같은 이 은혜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서 5장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리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는 고통.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도 많죠, 요즘은.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대비도 없이 사망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영생을 사는 길을 몰라서 육체적인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지만은 또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죠. 요즘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밖에 없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왕노하게 되는,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이 낙원의 그 축복들, 이와 같은 복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라. 사망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에 갇혀서 사망이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는 하나님과 동일한 이와 같은 깨끗한 의를 받아 누려보는 말미암아 생명이, 영생이 내게 왕노하게 되는 생명력 넘치는 삶. 이와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다 맛보고 누려봤죠. 그 순간이고 찰나적인 순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샘솟듯 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정말 생명의 샘이죠. 생명의 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수록 더욱더 은혜에서 은혜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이 많은하고 부패했는가. 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수많은 신당을 만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큰 구원과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특별히 우상들을 섬기는 엄난하듯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 그 진노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어린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하고 아이벤 여인이 배가 칼라지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일례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오실 때에 베풀 이 땅의 진노는 7 인과 7 대정과 7 별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보게 되면은 이런 구약시대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차버리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그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산아, 나를 가리고라. 바위와 나를 가리고라. 내게 떨어져서 나를 좀 죽여달라. 이와 같은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약 이 은혜를 끝까지 이제 만약 우리가 거부한다면, 거절한다면 또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진다면 가장 참 어려운 신앙 시간이 되겠죠. 믿었는데 믿음 같지도 않고 믿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져서 육신 가운데 져서 세상과 짝하고 반은 세상, 반은 교회, 반은 주님 떠오르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은혜를 격화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의 좀 양심적인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함께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평강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려면은 물론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의 열매가 평강인데 아울러서 우리는 이 자유함이 있는 곳에 마음이 좀 자유로워야 평강이 있죠. 만약 갇혀 있다면은 우리 육신이 갇혀 있다면은 우리의 또 마음이 공고하다면은 우리는 평안이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릴 때만 우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더 나아가는 이와 같은 복을 평강의 복을 좀 누려야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깐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는 것보다 더 큰 용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한 가운데 지킬 것인가? 이 비법만 안다면은 투자를 많이 하겠죠.
어떤 여러 가지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이 방법을, 이 지식을 습득하려고 이제 세상으로는 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이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고,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 하면은 이제 모든 이해를 초월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키는 두 가지 하나의 이 비법이죠. 일단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내는 이와 같은 이제 훈련과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 기능을 익히지만은 우리 영적인 훈련과 연습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와 같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강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라는 방법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걱정 없다네 왔던지 찬송과 가사처럼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염려는 저절로 물러갑니다. 어떤 염려를 우리가 억지로 의식해서 막 염려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염려는 물러가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쁨이 항상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잔잔한 기쁨. 이 복음이 뭐냐면은 이제 타이링 그래서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복음이라는 그 의미가. 그와 같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항상 기쁨이 이렇게 잠잠한 기쁨과 평안이 은혜 가운데 평안이 몰려오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젖어 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의 그 평안한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지고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 again. 기뻐하고 기뻐하라.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즘 시대는 너무나 분쟁과 다툼과 알력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마음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게 되어지고 평강을 잃게 되지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직장생활, 회사 또 학교생활 또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모든 순간 이게 알지 못하니 왔던 그 알력, 갈등 그러므로 피곤하죠. 그 집에 오면은 이제 모든 육신이 피곤해서 그냥 넘어지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넓은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것들이 너무나 어떤 부족하다 보니까는 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경쟁해야 되고 기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로서 이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적인 평강과 함께 적극적인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평강 가운데 있으면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그럴 때만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이제 우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더 나아가서 뒤에 보게 되면은
9절,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더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들부터 배웠던 또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은 그대로 하고 받았다면 그대로 행하고 들었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는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성경 읽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목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은 배웠지만은 들었지만은 들을 때뿐이고 큐트할 때뿐이고 만약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은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평강은 반쪽짜리 평강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배웠다면은 받았다면은 들었다면은 또 봤다면은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그 믿음을 본을 받아서 행해라. 행할 때에 소극적과 함께 적극적인 마음과 함께 행할 때에 그리하면은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맞을 때 행할 때만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물론 우리 주님 안에 계시죠.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가서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계심에 대한 풍성한 함께 하심 누림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진단하고 속히 네 마음 가운데 무슨 죄가 있는지 자백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지고 또 소극적으로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또 말씀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될 때 우리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물주라고 찬양이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환경들을 얻으면서 인정하고 그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줄 믿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